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생하게 되고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 중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 있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리를 알았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일부 성도들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무의도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재림의 메시지는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고 그 날과 그 시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 허탄하게 그 날과 그 시에 경도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은 재림에만 열광하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며 생업을 포기하고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 일을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9년에 다미성교회를 중심으로 시한부 종말론이 온 나라를 휩쓴 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거의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다미성교회의 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선동되어 땅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일을 내팽개쳤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와 유사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가르친 자신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일을 내팽개치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무의도식하는 이들을 향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맥락에서 나온 바울의 말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잘못된 종말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일이라는 것이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것만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금전을 대가로 받지 않더라도 생계를 위해 이로움을 끼치는 모든 것이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부의 그 가사노동이 일로 인식되기까지 해도 우리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전형적인 일만이 일이 아닌 것이고 당장 소득이 손에 쥐어지는 것만이 또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일을 괴로운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축복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러 세우신 자리라는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부분을 사랑의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가는 것을 통해 일 가운데에서 배우는 은혜와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의 영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자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일에 확장되어 흘러가 다스리게 되는 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일을 내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일을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과 그 복음이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일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본질 안에서 자유케 되면 껍질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두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을 특수한 맥락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은 일하지 못하고 또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셨던 분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먼저 물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면서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일하지 않으려 하는지 그 마음과 그 상황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공감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믿음, 성도에게 주신 일의 축복 등 그리스도 안에서 일에 대한 관점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주제가 오늘 등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선합니다. 성령께서 길을 여시면서 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과도한 일로 우선순위가 망가질 때는 일을 줄이거나 잠시 쉬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을 막으셔서 다른 일로 삶의 문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일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 일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